마지막 잎새, 그죠? 오헨리 아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 단편선이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칼럼 읽어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실 텐데,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성탄절이, 돼서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뭐, 수중에, 속된 말로, 땡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성탄절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까? 그래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이 남편은 대대로 가보로 이렇게 내려오는 회중시계 아시죠? 이렇게 뚜껑 딱 열면 이렇게 그 시계 이렇게 줄 이렇게 달려서 그 아주 고급 은시계인데, 근데 그 시계에 이렇게 이제 줄이 없지만 아주 귀한 갑오 그 시계가 있었답니다. 그게 생각나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의 긴 머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생머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번에 이 회중시계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의 예쁜 머리빗 갖고 싶어하는 그 예쁜 빗을 사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팔아서 준비를 하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뭘 준비합니까? 회중시계 보니까 너무 귀한 건데 그 시계 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은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살 수 그러니까 그렇죠. 싸지 않잖아요. 비싸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긴 머리를 잘라서 그래서 그 은주를 샀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돼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했어 하고 탁 꺼내는데 뭐예요? 야 기가 막히죠. 이미 잘라진 머리를 위한 빗과 그리고 팔아버린 없는 은시계 줄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그 부부가 상대방을 향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부부에게 있어서 이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선물이 값진 것인가, 그죠?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예측 못한 것인가. 전에 어떤 부부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하고 탁 꺼내는데 붕어빵 2마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 붕어빵 2마리는 물론 뭐 귀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얼마나 내가 값을 지불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얼마나 필요한 건가. 그 아내에게 있어서, 그 남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죠? 그녀가 또 그 부인이, 그 남편이 과연 이런 선물을 과연 준비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선물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감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고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선물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한 이가 포대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는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로다. 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참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그 목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흑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보다 더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천한 사람 중에 가장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소식을 천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어느 그 헤롯 왕궁이라든지, 어떤 율법사라든지,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 의외로 뭡니까?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첫 번째 무리가 바로 뭐예요? 그 목동들이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전했다고 그런 겁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방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로다. 그렇죠. 그 구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어라고 천사들이 전화해 주니까 어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어때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세번역이기 때문인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네? 배너요?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최 집사님이 컨디션이 아주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죠? 이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래서 그 보좌를 향해서 그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때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정말 엄청난 그 찬양인데 뭐예요? 바로 그 찬양이 여기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아기가 그냥 태어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렇죠? 구주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렇죠? 언제부터 예정되었던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예정되었던 그 사건이 드디어 어때요? 2000년 전에 실행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있던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드디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다 그 주님의 탄생을 다 기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생이 참 얼마나 덧없습니까? 그죠?
인생이 덧없습니다. 정말 70년, 80년 정말 아둥바둥 그렇게 이제 살지만, 예, 살지만 결국 어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이 덧없음을 어쩌든지 그 분주함으로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래서 술을 먹고, 또 심할 경우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마약을 통해서라도 이런 인생의 그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덧없음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1대1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여인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너무 젊고 정말 귀공녀 같은 참 귀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해골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의 끝은, 그렇죠? 덧없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이 너무나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쾌락,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인생의 본래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서 그냥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하면 참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죠? 하나님을 반역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 근데 패역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등에 배신의 칼날을 꽂은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그것을 용서하시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없던 걸로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존재 자체가 당신께서 하신 그 말,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그것을 뭐예요?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생명도 죄된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닌 자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인,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계산이 다 끝났다. 뭐예요? 죄값이 이제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냥 두면, 그렇죠? 영원히 저 죄와 저주 가운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피조물된 그 인생이 지옥 가는 것, 영원히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애통해 하시면서 아들을, 그렇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사건의 출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예측 불가의 선물입니까? 자, 우리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 오늘 상태가 좋으신 우리 최 집사님, 예수님이 얼마나 값지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 우리가 지옥으로 갈 인생들인데 전부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회개케 해가지고 천국 백성 이렇게 삼아주시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죠? 하나님이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좀, 우리는 뭐 구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없으면 뭐 조금 아쉬운 그겁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여러분 삽니까? 무슨 소망으로 우리가 살까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사람이 창작해낸 그런 어떤 소설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건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이 어떤 머리를 굴려도, 그죠? 도저히 하나님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 불가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그렇죠? 예수님의 성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을 나만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최고의 선물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